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는 시대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약간 이 시대가 조금 앞에 이른 시기가 있다가 또 뒤로 갔다가 다시 또 앞으로 오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조금 시대에 대한 분간을 해야 이게 어떤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구조를 보시면 1절에서 3절은 유다 백성이 받을 극심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유다 백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8절에서 12절은 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또 13절에서 17절은 유다 백성들이 받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고, 18절에서 22절은 예레미야에 대한 탄식, 애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가 나오죠. 그때는 언제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남은 자는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그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의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예루살렘들의 주민의 뼈를 무덤에서 끌어낸다고 하죠. 적군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성을 점령한 다음에 보란 듯이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조상들의 묘를 완전히 파헤치고 그걸 거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모욕이죠. 조상들의 묘까지 완전히 쳐들어가서 다 파헤치고 그 안에 있던 보물은 다 빼앗아가고 또 그 뼈를 무덤에서 끌어내어 완전히 뿌려버렸다는 것은 거름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2절에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2절 앞부분만 한번 볼까요? 앞부분만 보면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르고 구하고 경배했다. 누구에게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물질로 섬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죠. 필요한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하고 또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가 아니고 뒤에 나오죠.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모든 무덤을 파헤치고 뼈를 뿌리는데 바로 그들이 경배했던 그 아래에서 보란듯이 펼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는 지면에서 분토가 된다는 것은 거름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분명히 홍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도 보았죠. 여리고성이 손쉽게 이 함성 한 번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칠 때 무너진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봐야 되는데 2절에 보면 해를, 달을, 하늘의 별들을 또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겼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는 만족하지 않으려는 그 묘한 악한 지성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암직한 만한 것을 꼭 찾아내는 놀라운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금송아지를 만든 대표적인, 여러분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간은 틈만 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자기가 보고 보암직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줄 것 같은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악한 재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2절에 나와 있던 하늘의 달과 별들과 또 모든 무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결국엔 듣지 않아서 완전히 패망을 시키시죠.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뭐라고 딱 말씀하시냐면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여러분, 이 악한 민족은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전에는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심판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한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정의를 내버리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고 돌아오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도 끝내 듣지 않아서 완전히 망해버린 이 민족을 하나님은 악한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 날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지만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때는 악인과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의인을 구별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망해서 쫓겨나는데 그 쫓겨난 곳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3절 후반부를 볼까요?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 쫓겨나서 바벨론 땅에 온 천지에 흩어져 있는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할 것이다. 그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니 제대로 먹겠습니까? 입겠습니까? 대우를 받겠습니까? 어떤 거할 집이 좋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한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첫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할 때 결국 관계는 깨어지고 단절되며 죄로 인한 심판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했다, 섬겼다, 뒤따르고 구하고 경배했던 그 모든 우상들은 마지막 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지고 단절이 되어서 이 악한 민족아 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며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한 부작용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죄로 인해 끊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파멸의 결말을 쓰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긴 할 텐데 10절에서 12절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여러분,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지혜 있는 자라고 너희들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혜 있는 자들이 오히려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9절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을 버렸더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율법을 갖고 있죠. 율법이 기록된 두루마리도 갖고 있고 찾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것입니다 하고 가르치는 이게 지혜가 아니라 말씀을 버린 이것은 지혜가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그 결과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다.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줄 텐데 왜 그러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말했기 때문이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탐심과 거짓이죠. 그런데 여러분, 탐심, 욕심은 가장 작은 자, 아주 어린아이로부터 큰 자까지, 나이 든 사람들까지 다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 더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6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우리 예레미야 6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6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소원을 펼 것인지요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탐욕, 거짓이죠. 문제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탐욕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어린이들도 돈의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십몇 년 전에 설문조사 결과가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10억을 주면 감옥에 가겠습니까? 했더니 고등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감옥에 가겠다고, 10억을 주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응답을 했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돈이 이제 만능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만능의 시대에는 돈이 자유를 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돈에 얽매여 있는 시대, 그 시대는 탐욕스러운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사회는 오늘 10절을 보니까 딱 두 가지로 나오죠. 탐욕과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워지려니까 거짓을 일삼죠. 타인의 아픔은 상관하지 않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죠. 자기들만의 그런 어떤 세력을 만들어서 카르텔을 형성해서 절대 그걸 넘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사회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절에 나오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런 카르텔의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괜찮아, 평안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백성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가장 신실하고 거룩해야 될 제사장 그룹들까지 선지자들까지 탐욕의 노예가 돼서 거짓을 일삼는 사회, 그 사회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3절에 보면 이 악한 민족, 하나님을 아는데 악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악한 민족을 하면 억울해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도 마치는데 하나님은 악한 민족이라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면서 정의를 내리는 그 무서운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중심을 바꾸지 않는 신앙은 충동으로 죄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 뿐입니다. 우리 중심 내면이 속사람이 은혜로 정말 바뀌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리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충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쾌락에, 욕심에, 거짓된 충동에 우리는 죄에 끌려가서 결국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두 군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완전한 구원,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연약한 육신, 이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못 박아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아를 못 박는, 우리의 자아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완수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이 시대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주 안에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총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만큼이라도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서 악한 민족이 아닌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는 민족으로 성도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우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한다고 하고 섬기고 뒤따르고 구하고 경배해가는 잘못된 관계를 형성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자아와 함께 욕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본성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만큼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바꿀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친밀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내면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이 연약하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일상을 회복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